오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보시듯이 제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너무 교회에 오고 싶고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건물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고 싶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이렇게 시선을 보지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이쪽 편에는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이 앉아 있었지, 이 가운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앉아 계셨지, 이쪽에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앉아 있었지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제 시선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분명히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시선을 맞추고 싶어서 오늘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속히 코로나19이 종식되어서 얼른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 스페셜리스트 42번째 말씀, 로마서 12장. 지난주에는 서론적인 성격을 가졌고 오늘 본론적인 성격과 결론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위치의 조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을 옆에 띄워 놓았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TV 방송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려견 훈련사가 사연을 시청한 각 가정들을 방문하여서 그 반려견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고쳐주어 주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방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도 않고 사실 잘 모르지만 제가 주목해서 볼 때마다 공통적으로 반려견에게 나타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치의 문제였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개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개의 행동에는 늘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반려견 훈련사는 이 위치를 조정해 주는 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의 자리는 주인이 앉는 소파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방 끝에 반려견의 자리로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이것이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 위치가 조정되면 그때야 비로소 훈련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지요. 반려견과 주인이 그 훈련 후에 이제 위치가 조정되어서 공생하며 평화롭게 주변에 해도 끼치지 않고 행복하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개가 훌륭하다. 사실 저는 그 제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으로 변화되는 반려견의 모습을 보면 훌륭하다.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매주 혹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잘 안 변하는 우리의 모습 볼 때 반려견에게 그렇게 칭찬하는 것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치의 조정 혹은 우선순위의 조정이라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전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와 같이 오늘 본문 1절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좀 다른 삶인데요. 말씀으로 창조한 이 땅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편안함, 안락함 혹은 화려함을 따르는 세상이 주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인정하지 않던 어떤 사람은 건강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은 자녀의 잘됨 혹은 학위가 그 인생의 최우선의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이것을 인본주의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더 최상위에 있는 것이겠지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고자 합니다. 세상에야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최상위에 놓고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 새생명 성도들처럼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자기 중심주의, 인본주의의 삶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혹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 이해가 있는 시간이죠.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만나는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안과 밖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중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려움은 교회에 주님의 제자가 없고 성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즉 정체성의 혼란에 관한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인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나눴던 비정상적인 기독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과 함께 지금 교회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 세상의 편견도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위기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치의 조정. 위치가 조정됨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위치는 조정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인본주의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가득하다라면 그것은 아직 위치가 조정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반려견의 모습을 잠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반려견의 위치가 있는 것이, 우리를 반려견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분명히 우리의 위치가 조정돼야 함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문제 제기로 이해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머리 최상위에 세상이 존재해서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 머리 위 최상위가 예수님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몰랐을 때는 명예가 내 머리 위에 위치해서 나를 나타냈다라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내 삶의 최상의 자리가 예수님이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 안에 내 존재는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세상, 물질, 명예는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머리에 있었던 것을 끌어내려서 내 발밑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안타까운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위치의 조정의 방법입니다. 이 위치의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돼요. 여전히 물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최상의 물질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전히 권력에 끌려다니게 되고 명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성경적 정의가 무엇이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정의로운지 무엇이 정직한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습과 속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골로새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새 생명의 모습인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위치 조정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것은 내 위치가 조정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투영되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가 조정되었을 때 내 머리 위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내려와서 나를 통해서 명예, 지식, 권력, 물질이 인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명예, 물질, 지식이 세상에 지혜롭게 혹은 세상에 유익하게 정의롭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의 원리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 돈이 필요 없다, 권력이 필요 없다, 명예가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위치가 바뀌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 경험, 물질, 권력을 위치를 조정해서 하나님을 내 머리 위 제상위에 놓으시고 그것들은 내 발밑에 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위치 조정입니다. 내가 가진 명예와 물질과 지식으로 혹시 주변에 상처를 주고 있다면 이것이 위치가 조정되지 않아서예요. 위치가 조정되어야 우리는 주변에 도움을 주고 예수님의 인격을 겸비한 이런 물질, 명예, 지식의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회개하여 우리의 위치 우선순위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조정되었다라면 그 순서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우리가 우선하여 위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위치가 조정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세상이 위치해 놓고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물질을 위치해 놓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녀의 양육을 올려놓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위치 조정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이, 물질이, 건강이, 자녀 닮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그것들에 이끌려가는 삶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흰눈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진다라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위치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오늘 말씀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모든 위치가 조정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치가 조정되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서 세상의 탐욕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서 물질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을 자신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보여준다라면 이것은 불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인에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소망 되심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심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이것이 교회 안에 가득하여 팽배할수록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보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교회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위치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조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머리 위에는 세상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마음 아픈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상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의 삶이로 되겠죠. 말 가지고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끌어내려 내 발밑에 놓아야 합니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치가 조정되어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장 행동해야 함을 말하면서 이것을 몸을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드린다. 바로 행동하자라는 것이죠. 존 스타터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우리의 혀는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세상을 돕고 우리의 팔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감싸고 우리의 귀는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눈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다. 몸을 드린다. 즉각적인 행동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헌신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머리 위에 있던 하나님보다 높게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발밑으로 내리고 내 삶의 최상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몸을 드린다라고 성경에서는 해석할 수 있겠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 우리의 삶의 위치가 조정되지 않다라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조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에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위치의 조정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양과 같은, 양은 2m 앞을 보지 못하는 동물이죠. 목자를 잃으면 그 양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양과 같이 길 잃은 우리의 자리를, 위치를 조정하셔서 의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피 묻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위치가 조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위치의 조정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제 내 삶의 위치를 조정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위치를 조정하는 중요한 방법, 명확한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적용점이고 지난주에도 서론의 말씀으로 나누었지요. 우리의 위치가 조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위치를 조정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자. 이 시대를 본받지 말자.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세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최상의 위치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행을 따르면서는 결코 우리가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이 위치를 조정하여 이 어그러진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 책임의 의식 혹은 사명을 기억한다면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최상의 위치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를 이끌어가던 그 수많은, 나를 흔들던 그 수많은 것들을 끌어내려서 내 발밑에 놓을 때 이제 비로소 위치가 조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치를 조정하려면 이 세상을 담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절 하반부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이 세상을 담지 않음으로 위치가 조정되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때 2절 하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들, 코로나19 혹은 교회 건물 인수 과정, 또한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우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만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분별함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너의 위치를 조정해라. 너의 위치를 조정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과 또한 세밀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이 위치가 조정되지 않고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이 말씀을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어려울 때 기회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담지 아니하고 세상을 담지 않으로 우리의 위치가 조정되어서 우리의 삶의 최상위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발밑에 세상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이후에는 이 위치가 조정된 기독인의 삶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위치가 조정된 자의 삶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그 안에 우리가 촉하지 않는다라면 우린 여전히 아직 위치가 조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최상의 위치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안에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위치가 조정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을 합니까? 변화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절 보시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었으면 5절에서 말씀하시고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악을 우리가 달란트대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11절 부지런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13절 손 대접하게 힘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치가 조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3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변화된 우리, 위치가 조정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겠습니까?
변화는 우리가 헌신된 예배자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4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5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겸손하라. 17절 선한 것을 도모하라.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주께 맡기라. 20절 원수에게 베풀라. 용서하라.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조금 흥분한 건 아니고요. 오늘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매주 이렇게 나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치가 조정된 기독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제 조정된 위치, 우리의 위치가 조정됐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결론적인 말씀일 수 있겠어요. 서론에서도 잠시 언급했어요. 오늘 말씀 핵심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최상위에 계시면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나에게 전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고 그분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진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내려와 그 인격을 가지고 물질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내려와 그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섬길 곳을 찾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내려와 그 인격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겸비된 물질의 사용, 하나님의 인격이 겸비된 명예의 사용, 하나님의 인격이 겸비된 지식의 사용, 하나님의 인격이 겸비된 자녀 양육.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는 물질이 주인이 되어, 세상 것이 주인이 되어 따라다니는 삶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면, 그런 노래가 갑자기 원고에 어떻게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신실한 고백이라면 위치가 조정되어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의 사업 현장,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내 연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오늘은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사는 일이 될 것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정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기독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영혼이 없는 개도 훈련하면 위치가 조정되어 주인을 알아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너가 존귀하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반려견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가 조정되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목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조정되지 않으면 거룩한 산 제물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을 다 다루었다라면 이제 12장 1절 그러므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은 거룩한 산 제물이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는데, 주님을 닮아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의 최상위에 세상 것을 놓고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껏 끌어내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끌어내리고 정말 피 흘리니까 죄와 싸우는 마음으로 끌어내리고 강한 영성을 가지고 끌어내려서 내 발밑에 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최상위로 모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질 때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의 삶,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두 가지 적용점입니다. 첫째, 세상을 닮지 말라.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정직하고 불의한 모습을 우리는 닮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닮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두 번째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갖춰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3절부터 14절까지의 모습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연구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보여질 때 이제 위치가 조정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하지 오히려 이 위기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또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또한 위치가 조정된 그리스도인으로 기회가 되어서 새생명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저 또한도 아직 위치가 조정되지 않아서 걱정이 제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그 위치를 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최상위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상위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오늘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살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옆에 하나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거룩한 주님의 산재물이야. 네. 또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줄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한 질병 가운데 놓여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잘 전달됐을지 조금 염려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위치를 조정하세요. 그 위치가 조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만나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나의 삶의 최상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 위치하여 있다면 하나님 힘을 다하여 그것을 발밑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를 머리 위에 내 삶의 최상위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니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내주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위치를 조정하여 내 삶의 최우선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